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간절한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필요와 나의 그 비워있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좀 일찍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길이 너무 멀더라고요.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이렇게 길지 않았는데 내려오는 길이 오늘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지? 교회 가기 싫어서 그런가? 우리 성도들이 보기 싫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마음 안에 좀 뭔가가 식어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식어있다라는 게 그럴수록 우리 마음 안에 좀 식어있고 좀 사그러드는 것들이 있으면 일들이 좀 멀리 하려고 하는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많이 들었죠. 아마 애우라 그러면 다 애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 식사 선구 구절이었어요. 안 외우면 밥을 안 줬어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제가 계속 이거 금요일마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르심, 사명 깨우쳐져야 된다. 내년을 향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모든 성도들이 다 일꾼이 돼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내년 26년에는 부흥에 동참해야 되고 성장 안에 동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금요일마다 제가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였냐면 예전에 제 모습을 딱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벌써 2000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2025년이니까 26년을 사역을 한 번도 안 쉬고 지금까지 오고 왔더라고요. 벌써 26년이면 은퇴할 나이인데 그러면서 이 마음이 식었던 것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느낀 게 뭐였냐면 그때 내가 보니까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전라도 광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광주에서 사역을 교육전도사로 처음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저에게 이상한 그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MK 사역이라고요. MK가 무슨 맛인지 아시나요? 미셔너리 키드 해가지고 선교사 자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 자녀 사역. 그게 2000년도에 처음 저에게 의뢰가 왔었어요. 매년 7월 달에 2주간 MK 사역을 해요. 2주간 2주 동안 캠프를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 선교사 자녀들이 혜택 받는 딱 다 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딱 100명에서 200명만 이렇게 뽑아서 딱 와요. 자기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 2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구경시켜주고 막 이런 거 영성 훈련도 하고 막 공동체 훈련도 하고 막 다른 교회 가서 발표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엄청나요. 다음에 제가 한번 영상 보여줄 텐데 거기에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아는 후배가 거기서 여름방학 때마다 가서 이렇게 일을 해주는데 연락이 왔어요. 형, 왜? 제가 선교사 자녀에게 GMS라고 있는데 2단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있는 총회 세계선교회라고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그 선교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형, 여기 2주 동안 캠프를 하는데 그 교사들이 필요해. 멘토가 필요해. 혹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때는 광주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오케이 간다. 갈 거야. 근데 형 다 잡이야. 에? 아이고야
그때 당시 사례비가 얼마였냐면 얼마였죠? 얼마였을까요? 전도사 300만 원이면 그때 당시에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30만 원인데 뭐 월세 내고 뭐 하면은 돈이 오히려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처음으로 그때 캐리어를 샀어요. 아직도 생각나요. 그 남구의 주월시장 가가지고 캐리어를 딱 샀는데 그때 얼마냐면 캐리어가 3만 원짜리였어요. 3만 원짜리 캐리어를 딱 멋있게 사고 아직도 생각나. 그 캐리어가 은색이었어. 은갈치색. 그렇다고 이제 멋있게 처음으로 간다고 해서 정장 입고 가려고 또 위아래 깔맞춤에 은색 은색 깔맞춤 갈치 정장을 입고 캐리어를 어떤 색? 은색. 야, 신발까지 은색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비행기 이제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수원 터미널까지 와서 수원 터미널에서 버스를 내려서 거기서 와 처음 오는데 어떻게 찾아갈지 모르는데 거기서 수원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또 바랑까지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바랑까지 버스를 타고 또 들어갔어요. 거기서 또 들어가 거기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바란에서 또 내려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저는 광주에서 수원까지 오는데 몇 시간? 4시간 걸리고 수원역에서 또 바란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 또 바란에서 거기 들어가는데 30분. 와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왔는지. 주님 십자가를 이렇게 심하게 지우는 거 아닙니까? 교육전사 첫 해였는데 막 그때가 뭐 언제냐면 항상 이때가 뭐냐면 장마철이었어요. 장마 태풍이 오는 철이었어요. 7월 셋째 주, 넷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 사이 하니까 워낙 또 이 수원하고 바란에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막 끌고 가는데 옷은 어떤 색? 은갈치에 캐리어 끌고 갔는데 멋있게 하고 갔는데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막 흙탕물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는 나 딸은 처음으로 서울도 와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멋있게 하고 광내고 이렇게 따고 왔는데 가니까 내가 제일 촌놈이야. 와 제일 촌놈인 거야. 그 안에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와 교사들이 섬기겠다고 온 자원봉사 교사들이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나보다 너무나 스펙이 좋아. 막 서울에 있는 대학교, 해외에 있는 대학교 다닌 그 선교사 관련된 얘들이 다 와서 봉사를 하는 거야. 이유를 봤더니 그 사람들은 이미 한 번씩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 가는 사람 중에 광주 시골 아니에요. 광주 광역시예요. 광해원보다 좋아요. 거기에 왔는데 옷 색깔도 좀 창피한 것 같고 캐리어도 그런 것 같고 우연곡절 끝에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첫날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막 무너진 거예요. 제가 아직도 그 친구가 생각나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 학생이 고3이었고 동생이 중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던 친구의 이름은 무엇던 이름이었냐면 바울이라고 한 이름이에요. 이 바울.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김바울이라고 김다윗이라고 지었어요. 다윗. 동생 이름이 김바울이야. 이렇게 지어서 이름에서부터 내가 밀리는 거야. 밀려가지고 쟤네들을 함부로 못 부를 것 같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서. 그런데 첫날에 우리가 막 예배를 드리고 막 붕 뜨고 이거보다 뜨고 막 기도하고 난리는데 저녁에 우리 나눔을 갔는데 그 고3이었던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선교사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그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친구가 어디였냐면 독일에서 왔어요. 독일에서. 그런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엄마가 남의 집에 가서 일하고 거기서 버리려고 하는 깨끗한 티셔츠 가보니까 티셔츠 가져오니까 자기가 입고 있더래. 그 티셔츠를 입고 학교를 갔더니 그 친구가 버리려고 하는 옷을 자기가 입고 있어요. 마음이 아프다. 그거에 너무나도 내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 내가 선교사 자녀를 위해서 10년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년을 다 채웠어요. 제가 할렐루야. 이 부르심이라는 거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 이 부르심과 사명은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환경 속에서 적절한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그 선교사 자녀들 마음만 보면 아직도 뛰어요. 지금도 하라 그러면 정말로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청소년들만 보면 마음이 막 뜨거워요. 근데 요즘 너무나도 마음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우리 애들 보고 1년 동안. 그래서 다시 내가 곰곰이 이 설교 생각하면서 보니까 목회자들도 사명감 있고 부르심 받을 때는 그렇게 뜨거운데 식을 때가 있더라고. 그 원인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분석해 봤더니 뭐였냐면, 내 스스로가 이 멘탈이 나갔을 때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의 잘못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그 열정을 타오르게끔 막 메시지 전하고 열심히 하지만 성도들 또한 목사들에게 있어서 그 사명감을 불타오르게 하는 그 불지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야지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마지막 명령. 그 명령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사명이라고 해요. 대사명.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와 나아갈 방향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나침반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멀고 먼 이방의 그 나라로 훌쩍 떠나는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은 선교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먼 나라로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이 선언하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세상 속에서 사명을 받기 이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를 줬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 명령은 시대를 초월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곧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지상 최대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의 명령 속에 담겨있는 이 뜻깊은 그 내용과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즉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좀 식어버리고 냉랭해졌던 그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 속에서 과연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한번 결단하는, 발견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그 이야기를 MK 사역을 생각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얘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주를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와요. 선교사님들 부모의 마음이 뭐냐면, 그 세계 각지 현지에 있으면 얘네들은 외계인들이야.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거예요. 말도 어눌하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도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 부모님들 마음에 간절한 게 뭐냐면, 그 2주간만이라도 한국에 가서 한국말 배우고 한국 문화 배우고 성령 뜨거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애들을 보내요. 쉽지 않아요. 왜? 애들이 비행기 값이 거의 막 60만 원에서 100만 원 해요. 그러면 선교사님들 생활비 한 달 절반 이상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애들을 보내요. 그 애들을 보내서 이렇게 왔는데 고민이 생각. 그때 10년을 다 돼가는데 어떤 부르심을 받게 됐냐면, 제가요, 애들이 찾아오는 그런 수련회가 아니라 내가 팁을 만들어서 해외 각지를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3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있는데 우리를 후원해 줄 사람들도 없는 거야. 후원해 줬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을 다 했는데, 10년을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손을 떼고 이제 목사가 되고 안 하려고 했는데, 같이 이렇게 했던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그분도 인도에서 선교를 했는데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 선교사 사모님이 들어오셨는데 얘가 3명인데 마지막에 저한테 한 번 더 부탁하시는 거예요. 3년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 뜨거움이 다시 한번 좀 자기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더 했어요. 그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그 부르심과 사명은 정말로 우리가 고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명령의 근거가 뭐냐? 2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을 선언을 하셔요. 우리에게 너가 이렇게 좀 지상에 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기 전에 너에게 이런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주권과 통치권을 확립하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걸 가지고 있는 그분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거를 부르시기 전에 줬더라고요. 이 권세는요, 단순히 신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릴 유일한 주님의 합법적인 권위가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닌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의 권위에 힘입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난다고 해서, 내가 역량이 크다고 해서, 내가 잘하는 게 많이 있다고 해서 이 사명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명을 완주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오직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권위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는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은 내 능력이 나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좋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나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 부르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라라고 해요. 가라. 주님은 권세를 선언하신 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데, 28장 19절 상발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히 여행을 떠나서 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오히려 뛰어넘는 거예요.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소극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백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 뭐냐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정된 장소에 머물러서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뛰어넘느라고, 또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쉽지 않아요.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 세상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괴물이에요. 나를 집어삼킬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정체성을 한순간에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가야 된다라고요. 가야 된다라고.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학교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라라고. 이게 명령하신,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선교지다라고 이야기해요. 선교지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전할 기회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이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고통과 불의와 어둠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빛과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소극적으로 복음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건데, 또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왜 그렇게 가야 되냐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괴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권세를, 능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믿고 먼저 찾아 나서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 속의 사명을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져요. 가라고 하면서 가라고 했는데 그 세상 속에서 사명이 뭐냐? 따라합시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사명의 핵심인 28장 19절 중반절에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제자가 있나요? 여러분을 찾아오는 제자가 있나요? 없죠? 저는 있어요. 있어요? 대단하시네. 진짜 교수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헛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거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 저를 찾아오는 애들을 볼 때 너무나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 올해 또 내년에 결혼 주례 준비해야 돼요. 작년에 찾아왔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앉아있는데 선교사 자녀였어요. 걔가 어떤 친구였냐면 걔도 중국에 있다가 중국에서 선교사 자녀로 있다가 대학교를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는데 그 친구 이름 아직도 이름 생각나요. 홍성결, 아니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성결이에요. 성결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한 6회 때인가 7회 때 MK 수련회 때 왔는데 그 친구가 교사로 왔어요. 교사로 왔는데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자기가 중고등부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교사에 와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미국에 갔는데도 계속 저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죠 저는. 왜냐하면 수련회 끝나면 바로 잊어버려야 돼요. 나도 그리워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친구들도 한국을 계속 그리하면서 향수병에 걸려버려요. 그 나라에서 적응을 못해요. 힘들어요 정말로 MK 사역한다는 게.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미국에서 전화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가만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왜? 보니까 얘가 휴가 내가지고 여행 중에 한국에 왔는데 저를 찾아온 거예요. 와,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대명사의 주된 동사는 세례를 주라라, 가르치라가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된다. 제자를 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거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목장교회의 이 시스템을 공부를 해서 적용을 했는데 한 부흥시킨 적이 있어요. 고등부를. 근데 이 목장 시스템을 누가 줬는지 알아요? 담임 목사님이 줬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갔는데 담임 목사님은 2박 3일 갔다 온데 그 자료들을 다 놔줬어. 그 내용이 이 내용이 제자를 삼으라고 이 내용이 있어요. 목장에서 가장 제자를 삼는 게 뭐냐면 목장의 리더가 목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목장에서 예비 목자를 키워내는 게 목장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예비 목자를 키우는, 리더를 키워내는 게 목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와 예비 목자의 둘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그 목장의 마지막 사명은 뭐냐면 그 목장을 분리개척시키는 거예요. 분리개척시키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반 떼어내서 목장 하나를 또 개척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개척한다는 게. 그렇지만 그 사명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도록 그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과정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식만을 가르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인격적인 교육 과정이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롭게 인도하는 것, 전도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재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닮아가도록 돕는 일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육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양육을 해서 그들이 더 이렇게 예비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사명은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실현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제자를 세워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것과 부르심 속에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 개척한 모든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목사님, 뭐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나요? 저도 그때가 제일 보람 느꼈어요. 세례를 베풀 때. 개척교에서 세례 베풀기 쉽지 않아요.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6개월 동안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아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세례 교인 한 명 세울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매년 우리 교회 안에 해년마다 세례 교인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 구체적인 방법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8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핵심 내용보다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공동체 속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싫어하는 것이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내가 포함되는 걸 싫어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이 표지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제자화시켜서 그 사람을 세례를 줄 수 있는 것까지 이끌어가는 게 여러분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가르쳐야 된다. 세례를 받은 이에게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 된다. 군대를 갔는데 엄청나게 이 고참이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나보다 나이도 어려. 빡 돌아가지고, 얘를 한번 화장실 뒤로 가서 밟아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도 당하니까 그 고참을 불러다 놓은 게 아니죠. 상담을 했죠. 상담을.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좋지만 가르쳐주고 좀 뭐라고 하셨으면 좋겠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너무 뭘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의 삶과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면서도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윤리를 실천해 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점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도구로 성장해 갈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화 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르쳐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사명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약속. 이처럼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의 마지막은 뭐냐면 가장 강력하고 위로가 되는 약속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혹은 두려워할 때도 있고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곧 이 땅의 사명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만 빼고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 약속은 우리 사역의 원동력이자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궁극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줄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는 세상 속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이 위대한 명령은 특정 어떤 개개인 소수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될 세상 속의 사명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박함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봤을 때 답답했을 거예요. 내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얘네들을 어떻게 이겨내지? 어떻게 살아갈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이 부르심과 세상 속에서 사명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정말로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직분이 주어지고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그 긴박성을 가지고 정말로 간절함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그 심정을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권세는요, 만유의 주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 가운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며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순종하게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우리의 사명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년 여러분, 그 사명을 한번 실천하셔서 한 해 내가 정말 한 명을 전도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세례까지 주어지면서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빛나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